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제 우상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섬겼던 우상신 이름이 여기 두 이름이 나오죠. 11절이죠. 하나는 갓, 하나는 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제 나오지는 않고 여기 딱 두 군데에 나오는 이름, 신의 이름들인데 이 갓과 무니라고 하는 이 우상신의 이 기원은 여러 이제 학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신이 애굽 신들 중에 하나다. 애굽에서 나왔다. 혹은 아라비아 지방의 사막 사람들이 또 섬기는 신들이다. 혹은 이제 바벨로니아 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바벨로니아에서 나온 그런 신들 이름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점성술과도 관련되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갓은 목성신, 밝게 빛나는 또 목성신, 또 무늬는 이제 금성을 또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이제 그 신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간은 운수를 담당하는 신이다. 운수신이죠. 행운신이죠. 무늬는 이제 운명을 주관하는 신. 이제 어떤 사람의 운명을 담당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사람의 미래에 이제 길흉과 길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신들이지요. 선민 유다 백성들이 이 잡신들에게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드리고 절하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곤 했던 것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나와 거룩한 예루살렘 성산에 나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어떤 산당 같은 거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해도 하나님의 성전 위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대비상으로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이제 다른 우상신에다가 여러 성전도 도유시하고 이와 같이 잡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셔서 싫어하시고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들을 망하게 하고 슬프고 통곡하게 만들고 그렇게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은 행운신 혹은 운수, 운명론을 담당하는 그런 신들에게 구하는 일들은 어느 나라든 아까도 말한 다양한 그 기원을 갖고 있듯이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한 그런 어떤 복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신의 이름을 따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는다 해도 비슷한 일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운수신 또 행운의 신이 자기에게 미소를 짓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 많이 하지요. 예를 들면 복권을 사는 거 행위가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려고 하고 스포츠 복권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복권 가게들을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시장에 한번 가보면 거기 복권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줄을 서요. 다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해도 거기서 몇 장씩 사고 뭘 긁어대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사설 경마장이라든지 투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고 이게 열을 올리고 돈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으로 이와 같이 도박하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문수신 앞에 복 달라고 구하는 것과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안전하단 말이죠. 갑자기 무슨 행운을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은 거의 다 좋지 않습니다. 이런 뭐 로또 맞은 사람들 대부분 안 좋죠. 그 결과가. 그래서 더 파국으로 치닫고 또 거리에 나가는 그런 어떤 구걸인이 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열매를 맺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운수신에게 뭘 구해가지고 갑자기 인생에 행운이 찾아오고 신수가 펴지고 이걸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고 또 그것은 복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갓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복 달라고 비는 그런 행위와 같은 거죠. 또 운명신, 문의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일들도 지금도 많이 있는 거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묻는 거죠. 내 운수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런 문의신, 운명신 이것에 기저에 깔린 것은 어떤 숙명론적인 이런 어떤 운명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무당에 찾아가거나 이런 것은 도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 양심에 따라 살고 또 진실하게 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무당은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신 문의 앞에 절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나쁘게 살고 그러더라도 내 운명이 펴지고 내 미래가 팔자가 펴지는 거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운명신을 믿는 자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뭐 힘없이 무너집니다. 팔자소관이구나. 내 운명은 이렇게 이런 팔자로 살다가만 그런 운명이구나. 그렇게 하고는 이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신들은 신 자체도 헛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뭐 행운을 가져오거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갖다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고 이분만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살고 또 양심을 바르게 쓰고 또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요. 65장 16절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복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복을 구하는 것, 복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있죠. 그러나 이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른 신들은 없어요. 헛것이고 거짓신이고 사람이 만들어진 관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을 구할진데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혹은 주권을 따라서 그가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자세고, 다른 신들에게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래서 화를 오히려 가져오게 되고, 무당에게 가서 자기 운수를 점치면 이것은 마귀에게 자기 삶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가 닥치는 것이거든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제 양심을 따라 살도록 촉구하고, 또 공의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따라서 이제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숙명론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모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팔자가 펴지는 거거든요. 망할 팔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 있는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운명과 맞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신을 믿고 이와 같은 신에게 복을 구하고 이런 신에게 미래를 점치는 그와 같은 이런 갓을 믿고 문의를 믿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진실한 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아주 그 차이가 천치 하늘과 땅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그의 삶은 젊은 시절부터 많은 거칠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참 불확실함과 늘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의 여로를 계속 걸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을 아시고 살피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그의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편 37편 이제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수건 운명이건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여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과 역경을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 난관들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시고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